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완악한 마음,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예수님께서 눈앞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긍정적이고 예수님을 향한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그런 사역의 모습과 표적의 그런 사역을 볼 때 믿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 서두개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들은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보았습니다. 많은 기적의 그런 표적을 보았죠.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지요. 이런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심판받으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증거가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요,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죄함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 완악한 자들, 정죄를 받는데 남방 여인이 그들을 정죄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남방 여인은 에디오피와 여왕을 말하는 것이죠. 그 여왕은 솔로몬으로부터 지혜로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혜로운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먼 여행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신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역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남방 여인이 정죄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심판 때에 니느웨 백성들이 예수님 시대 때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정죄한다라고 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 선지자가 전하는 심판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였습니다. 요나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니느웨 사람들이 완악한 마음 가진 자들을 향하여서 정죄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마음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은 아무리 그 예수님의 그런 기적과 표적,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눈앞에 일어나도 영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35절에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에게 너희들 마음속이 어둡지 않은가 보라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합니까? 불신의 마음이 가득합니까? 아니면 긍정의 마음, 믿음의 마음이 가득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고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면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나에게 삶을 변화시키고 나에게 생명력을 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다면 내 마음속에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마음을 가졌습니까? 남방 여왕을 보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는 이런 남방 여왕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라도 성경을 읽지 않고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마음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노력하지도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시 되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병든 마음인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니느웨 사람들을 보십시오. 요나로부터 들리는 심판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들은 죄를 단호하게 버리고 돌아서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죄를 지적한다면 회개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죄를 그치고 죄의 길에서 돌아서며 말씀에 순종하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보시길 바랍니다. 보다라는 것은 주의하여서 보다, 자세히 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으면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회개, 성화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라, 주의하여 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마음이 있는지 불신의 마음이 있는지 늘 살피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